7월 세 번째 주에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78편 4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을 받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기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로다. 여호와께서 성도를 야곱에게 세우시며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정하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사 그들의 자손에게 알리라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후대 곧 태어날 자손에게 이를 알게 하고 그들은 일어나 그들의 자손에게 일러서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켜서 그들의 조상들 곧 완고하고 배역하여 그들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아니하는 세대와 같이 되지 아니하게 하여 하심이로다. 아멘. 7월 한 달 동안 우리는 다음 세대를 세우는 교회라는 시리즈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주에는 한 아이가 천명을 이루려는 제목으로 다음 세대의 중요성을 함께 나눴습니다. 지난 주에는 예수님처럼 살아가라는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전인격적으로 전체적으로 성장하였듯이 우리 다음 세대들이 또한 그렇게 자라가기를 함께 바라며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우리 다음 세대를 세우는 교회라는 시리즈 세 번째 주일로 내 믿음을 다음 세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 4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기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로다. 아멘. 여기서 숨기지 아니하고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카하드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감춘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 말씀은 좀 더 적극적인 의미로 드러내고 전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믿음의 전수를 개인의 선택 사항으로 여깁니다. 자녀가 원한다면 교회에 보내겠지만 혹시 자녀가 원하지 않으면 자녀가 때가 되면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녀들이 원하지 않는데 내가 강요한다는 것 좀 그렇습니다 라고 말하는 부모님들이 종종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믿음의 개성은 선택이 아닌 사명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경험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의 이야기들을 내 마음속에만 간직하고 내 자녀들에게 그리고 다음 세대에게 전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침묵이 아니라 다음 세대에게 감추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단지 개인적인 감정이나 경험이 아닙니다. 그것은 공동체적으로 계승되어야 할 유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만나서 경험했던 나의 믿음을 나만의 개인 경험과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 공동체적으로 전해야 할 유산이 되고 더 나아가서 교회가 믿음의 선배들이 믿음의 선지들이 받았던 그 은혜와 놀라운 것들을 더러 말미암아 전해야 할 바로 유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행하셨던 크고 작은 기적들,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 응답하신 기도들, 돌보신 손길을 우리는 이야기해야 합니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식탁에서, 길을 걸어가며 아이들과 대화 속에서 자연스럽게 흘러가야 합니다. 말씀으로, 간정으로, 기도로, 삶으로 전해야 합니다. 믿음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는 순간 전해집니다. 신앙은 삶의 이야기와 엮여질 때에 다음 세대가 그것을 자기 것으로 받아지게 됩니다. 가정에서 내 아버지가 내 어머니가 믿음을 가지고 교회에서 먼저 믿음의 선배들이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에 삶으로 보여줄 때에 그것이 삶의 이야기와 그것이 엮일 때 비로소 나의 자녀와
나의 후배들이 그 모든 믿음이 나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믿음이 아니라 어머님의 믿음이 아니라 나의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부모는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는 목사님들이 가르쳐야지요. 교회는 영적인 리더가 가르쳐야지요. 언젠가 알게 되겠지요. 하지만 여러분, 교회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주일 1시간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신앙은 집에서 시작되고 교회에서 확인되고 세상에서 증명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침묵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를, 작은 것 하나라도 그 은혜를 다음 세대에게 돌려줘야 합니다. 부모가 말하지 않으면 자녀는 모릅니다. 교회가 전하지 않으면 다음 세대는 끊어집니다. 한 세대의 침묵은 다음 세대의 무지를 낳습니다. 아삽의 후손들이 이 시편 78편을 기록했을 때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적 실패를 직접 목격했습니다. 출애굽의 기적을 경험한 세대가 광야에서 죽고 그들의 후손이 가나안 땅에 정착했지만 세대가 바뀌면서 하나님에 대한 기억이 점점 사라지고 희미해져 갑니다. 사사기 2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이것이 바로 믿음의 계승이 끊어진 비극적 결과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직접 경험한 세대가 다음 세대에게 그 경험을 전하지 못했을 때에 신앙의 공백이 생깁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입술을 열고 삶 속에서 은혜를 기억하며 간증하는 가정,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여호와께서 정결을 야곱에게 세우시며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정하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사 그들의 자손에게 알리라 하셨으니 아멘.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은 단지 우리에게 복만을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복이 전달되도록 우리에게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가르침입니다. 여기서 정거라는 것은 하나님의 정은 율법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법은 바로 토라, 하나님의 가르침, 지침을 뜻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것을 다음 세대에 전수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 명령의 특징은 일회성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아이들 키우면서 죄송합니다, 잔소리 하지 않습니까? 한 번만 합니까? 잔소리 하는데 신기하게도 믿음은 한 번 하고 하지 않습니다. 근데 성경은 이 명령의 특징은 일회성이 아닙니다. 바로 연속성에 있습니다. 5절 하반절 말씀 보시면 그들의 자손에게 알리라 라고 명령합니다. 하나님은 말씀과 율법을 주셨을 뿐 아니라 더 나아가서 그것을 자손들에게 알리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은 개인 소유의 정보가 아닙니다. 그저 내가 가지고 있는 정보로 여겨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세대 간에 전수되어야 할 유산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냥 저절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절대로 알아서 믿겠지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가르쳐야 합니다. 신명기 6장 6절과 7절에서도
같은 원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 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아멘. 이것은 단순히 주일 학교나 특정 시간대만 가르치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일상생활 전반에 걸쳐서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6절은 이렇게 이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는 그들로 후대 곧 태어날 자손에게 이를 알게 하고 그들은 일어나 그들의 자손에게 일러서 아멘. 여러분, 최근에 어제도 한 장로님이 또 따님이 뱃속에 아이를 생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주변에 자녀들이 아이를 놓지 않는데 많은 분들이 태의 문이 열리고 자녀를 가지는데요, 보십시오. 할렐루야 아니겠습니까? 보십시오. 뭐랍니까? 이 말씀은 아직도 태어나지 않는 자손에게까지 내다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의 유산입니다. 신앙은 지식이 아니라 전수되어야 합니다. 믿음은 강요가 아니라 살아있는 모범으로 보여져야 합니다. 아이들이 어릴 적에 교회 나가! 교회 안 나가면 밥 안 줘! 그렇게 강요해서 나갔던 아이들이 아버지 어머니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먼 훗날 스스로 선택할 수 있을 때 절대 교회 나가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은 강요가 아닙니다. 믿음은 살아있는 삶의 모범이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단지 그 아이 한 명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 아이가 다른 한 세대를 일으킬 수 있는 믿음의 고리를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자꾸 다음 세대 하니까 나는 이미 할아버지인데, 나는 할머니인데 라고 하는 그것이 아닙니다. 먼저 앞서간 세대는 그 다음 세대, 장로님이 앞서가면 안수사님이 젊은 집사들이 따라가게 되는 그 다음 세대로 포함되는 것입니다. 한 세대와 다른 세대가 이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고리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바로 이 말씀이 그 믿음의 고리를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학교에서 전하는 한 구절 한 구절의 말씀들이, 그들이 외우는 한 구절 한 구절 암송들이 가정에서 자녀와 함께 드리는 그 한 번의 기도가, 청소년 수련에서 들어진 한 번의 회개의 눈물의 기도가 다음 세대를 위한, 다음 세대를 향한 영원한 유산이 될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나의 자녀들이,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예수님을 아는 지식에까지 자라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부모가, 교회가 지금 가르쳐야 합니다. 성경 지식은 배워야 지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의 깊이는 가정과 교회에서 삶으로 흘러가야 생깁니다. 다음 세대들이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보아야 합니다. 가정에서 내 아버지, 내 어머니가 살아가는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교회에서 영적인 리더들이 삶 가운데서 내 다음 세대들이, 그 다음 세대들이, 다음 세대들이 영적인 리더십을 존중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삶을 살아낼 때에 그 다음 세대들이 여러분들을 존경하고 리더십을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엄마, 말씀 붙드는 아빠,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교회, 그러한 모습이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의 유전자를 심습니다. 기도하는 부모를 보고 자란 아이는 언젠가는 기도합니다. 예배의 가치를 높이고
예배의 가치를 높이는 그런 교회에서 신앙생활한 신앙 경험을 한 청년은 그 힘들고 좋은 삶 가운데 방황하다가도 다시 그 예배를 찾습니다. 우리는 나의 자녀들에게, 나의 다음 세대들에게 예수님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 예수님이 얼마나 귀한지를 매일의 삶 속에서 보여주어야 합니다. 7절 말씀은 우리에게 목표를 제시합니다.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켜서 아멘. 여기서 그들은 누구입니까? 바로 나의 자녀들입니다. 이들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며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삶을 살게 하도록 지금 우리 세대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목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세대가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많은 부모님들은 자녀가 공부 잘해서 좋은 대학 가서 좋은 남편 만나고 좋은 아내 만나고 좋은 집에 살고 돈 많이 벌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더 깊은 목표를 가지고 계십니다. 바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녀입니다. 그들의 미래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음을 알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된 축복이기 때문입니다. 현대사회는 불화신 시대로 가득 차 있습니다. 저는 50대 후반의 삶을 살아가는데 제가 살았던 인생보다 40대, 30대, 20대, 10대가 살아가야 할 그 다음 세대는 더욱더 불확실한 시대를 살아갈 것입니다. 경제적 불안정, 사회적 갈등, 환경 문제 등으로 인한 많은 젊은이들이 미래에 대한 불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자녀를 낳지 않을까요? 두렵기 때문입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지요.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다음 세대를 세우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세대는 살아가면서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마지막 생애의 끝자락에서 내 생을 포기할 수 있는 그런 순간을 만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7절 말씀은 우리에게 두 번째 목표를 알려줍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잊지 않는 세대로 세우는 것입니다. 7절에서 잊지 아니하고라는 그런 히브리어 단어는 샤카흐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망각, 무시를 의미합니다.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라고 합니다. 물론 잊혀야 하는 것도 있겠지요. 그러나 우리는 자꾸 잊어버립니다. 특히 고통스러운 가운데서, 절망스러운 가운데서는 과거의 은혜를 쉽게 잊어버립니다. 그러나 믿음의 계승을 통해서 세워진 우리의 자녀, 우리의 다음 세대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기억하며 살아갑니다. 그들은 개인의 구원의 경험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신앙의 역사를 기억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현재의 어려움을 극복해 가는 것입니다. 그랬었지. 정말 그 다음 세대가, 내 자녀가 힘들고 어려운 순간순간에 우리 아빠는 그랬었지. 우리 엄마도 그랬었지. 우리의 교회의 어른들도 그렇게 살아갔었지.
그 공동체의 신앙을 기억하고 그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7절 말씀은 세 번째 목표를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세대로 세우는 것입니다. 7절 말씀 중에 지켜서라는 이 단어, 히브리어 단어는 샤마르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지키다, 보호하다, 순종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단순히 율법을 문자적으로 지키는 것만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바리새인을 왜 호독하게 혼을 냈습니까? 그저 율법을 문자적으로 지켰기 때문이지요. 이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는, 주님께서 성천하시고 신약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 계명을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입니다.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이런 사랑의 계명을 지키는 다음 세대를 세우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마지막 8절은 우리에게 반면 교사로 주어집니다. 그들의 조상들 곧 완고하고 패역하여 그들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아니하는 세대와 같이 되지 아니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은 과거 세대를 돌아보게 하십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율법을 무시하며 우상을 따랐던 세대였습니다. 그 결과는 어땠습니까? 그 후손들은 광야에서 방황하고 믿음을 이어가지 못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교회에게 물어야 합니다. 나는 내 자녀에게 어떤 신앙의 본을 남기며 살아가고 있는가? 나의 기도는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도인가? 내가 만드는 교회의 문화는 다음 세대를 배려하는 문화인가? 우리가 남길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유산은 믿음의 유산입니다. 건물도, 통장의 잔고도, 계좌도, 직장도, 돈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말씀을 붙드는 믿음, 기도하는 무릎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통해서 다음 세대를, 우리 자녀를 일으키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도구로 우리 진주영락교를 부르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부모를 부르셨고 교사를 세우셨고 교육자들을 세우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모두에게 한 사람도 빠짐없이 도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은 우리가 신앙의 깃발을 들고 달려가야 할 때입니다. 내가 나이가 들었다고 내가 이제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할 때가 아닙니다. 우리는 아직까지 신앙의 깃발을 들고 따라가야 됩니다. 뛰어야 됩니다. 그럴 때 그 신앙의 깃발을 들고 뛰는 내 아버지, 내 어머니, 내 믿음의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이 그 깃발을 바라보고 힘들지만 기어서라도 천천히 걸어서라도 그 깃발을 보고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기도의 손을 들어서 나의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의 어깨에 몸에 손을 얹고 기도할 때입니다. 아버지들이 어머니들이 열심히 돈을 벌고 열심히 양육해서 그들을 키우라고 손만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의 축복권을 가지고 자녀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고, 어저께 목사 장로님 연합기도회 한 부산의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권사님들은 기도의 어머니였다고,
근데 지금 권사님은 기도하지 않는다고. 언제부턴가 우리는 기도의 자리에 나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기도의 손을 결고 나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받은 그 믿음을 전할 때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우리의 자녀가 살아갈 세상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저는 어쩌면 목회자로서 낀 세대입니다. 저 위에 선배님들 52년생부터 그 이전 58년생까지는 부흥의 끝자락에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는 넘어가는 세대에 살고 있습니다. 매번 당회할 때마다 저는 긴장 속에 살아갑니다. 매일매일 기도하며 몸부림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고요? 다음 세대에 대한 걱정이 있고 그 다음 세대 나의 후배들이 살아갈 목회할 그때는 정말 힘든 시대가 예상되어집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100명 중에 20명은 예수를 믿었던 시대에 살고 있지만 우리 유치부 아이들은 100명에 1명도 예수 믿지 않는 그런 시대에 살아갈 것이 예상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말입니다. 그들의 손에 말씀을 쥐어주고 그들의 무릎 위에 기도를 놓아주고 그들의 마음 안에 예수를 심는다면 그들은 반드시 믿음의 사람으로 일어나게 됨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믿음을 다음 세대에 전합시다. 이 믿음을 다음 세대에 심읍시다. 이 믿음을 다음 세대에 살아내게 합시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수천 대에 이르는 은혜의 계보를 이어가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이 다음 세대를 세우는, 내 자녀를 세우는 사명에 헌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믿음의 계승자가 되어서 이 귀한 신앙의 유전자들 다음 세대에 온전히 전수하는 복된 도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다짐을 받으시고 우리를 통해서 다음 세대를 세우시며 우리 교회가 세대를 이어가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공동체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후대의 후손들이, 후대의 사람들이, 내가 천국 가고 나의 자녀들이, 나의 믿음의 후배들이 우리를 기억할 때 저 세대가, 나의 아버지, 나의 어머니가 우리에게 잘 전해 주었다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후손들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잊지 않으며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지키는 세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복된 사명을 감당해내는 여러분들과 우리 신종락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입을 열어 기도하기 원합니다. 나의 자녀들이, 나의 후손들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잊지 않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세대가 될 수 있도록 믿음을 다음 세대에게 전할 수 있는 삶을 살게 달라고 이 시간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